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비드19로 인하여 암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코비드19만 종식되면 그동안 하지 못한 해외여행을 하고 취미생활도 마음껏 하고 먹방 투어도 해보고자 하는 부푼 꿈이 있습니까? 저는 2021년 새해에 우리 자신의 꿈에서 시선을 돌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한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인간이 잘 다스려 주기를 원하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소중한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꿈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환경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코비드19라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도 화상으로 대체해야 하는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다 할지라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자리조차도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보면 결혼도 포기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환경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이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2021년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죽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뽑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세 혈관이 파열되어 핏방울이 맺히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실 결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것도 아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대한 계획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냈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2021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좋은 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